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밝히는 그런 문맥 가운데 있는 구절들입니다. 바로 앞에 24절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요, 이미 완벽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해를 할 만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괴로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격이 이상한 성격 파탄자여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자신도 기꺼이 주님이 그러하셨으니 나도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합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면서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기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했던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 그냥 열심과 헌신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섬김의 헌신의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그토록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어떤 방향으로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섬기려 하느냐, 이제 그 방향성이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28절, 29절에서 밝히고 있다라고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말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역은요,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 에너지만 그렇게 다 쏟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김과 사역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의 방향성은 이제 지난주에 여쭤봤으니까요, 오늘은 더 대답을 잘 해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우리 예일교회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에 품고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요. 툭 건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에 위로가 되는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 선언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 즉 사역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요, 예수님 닮은 예수 제자, 그리고 그 도우시는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안내를 서고 식당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은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항상 이것으로 방향성이 맞춰져야 한다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닮은 제자로 자라가야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첫째로요, 사역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내용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누구를 전파한다라고요? 다시 보세요. 말씀 보세요. 누구를 전파한다라고요? 그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신데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한다 그랬는데, 이때 권하다라는 말은 경고한다, 그리고 타이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경고를 합니까? 무엇을 타이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경고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타이르는 겁니다. 각 사람을 가르친다 할 때도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한다라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요. 교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십니까? 만일 그러한 중심이 없다라면요, 지금의 그 섬김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런 섬김은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섬김은요, 아무리 그런 섬김으로 애를 써도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일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니셔요? 바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세우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양육과 섬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요. 배운 대로 섬기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모습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요. 일단 배워야 하겠죠. 전파하고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기본이라고요. 신앙의 기본이라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닮은 예수 제자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육 사역에 힘을 쏟을 겁니다. 그런 양육의 체계들을 세워갈 거라고요. 올해는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 기초 과정, 기초 성경반 과정은 부목사님들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제자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이 제자 훈련은 이제 미리 맛보기로 광고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단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생활을 훈련하고, 그래서 실은 그것을 위한 과제들도 좀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의 전 단계로 기초 양육 과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또 인원과 나이에도 제한을 둡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또 여러분 중에서 이 성경 파노라마, 성경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작년에 보니까 이 성경반 할 사람은 다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경반을 배우셨습니다. 너무 잘 하신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를 가르친다 그랬죠? 누구를 가르친다라고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개개인을 가르쳐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성경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더 많잖아요. 성경 전체의 개론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지, 66권 성경 각 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직 잘 정리가 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요. 또 한 번 배운다고 다 이해가 되나요? 아니실걸요? 설교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이 본문으로 작년에 제가 이미 한번 설교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들으면 되죠. 또 배우시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같은 책을 또 보는 겁니다.
저 아는 분 중에는요, 같은 책을 10번 보신 분도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인간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육의 목표는요, 우리의 배움의 목표는 수료증이 아니라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 닮은 예수 제자 되는 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예전에 그거 했어, 나 수료증 있어, 나 그거 통과했어, 이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그만큼 충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배운 만큼 자라있는가, 이걸 보셔야 한다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청년부를 함께 맡게 되었는데, 이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기가 자꾸 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니까 물을 수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냥 성경 장수만 채우려고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단톡방에서 함께 성경 읽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 그런 고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께 성경 읽는 것을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1년에 1독 정도는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읽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은 그대로 읽되 그 4장을 읽어야 한다라면은 4장 모두 다 마음을 쏟을 수 없다면 그 중에 한 장만, 아니 그 중에 한 단락만이라도 온전히 마음을 쏟으며 묵상하면 된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말씀 읽기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것을 도구로 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이해하고 교제해야 하며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배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단지 성경을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요. 지식이 아니라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런 맥락에서도 이 말씀을 배움은 항상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배웠다라면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훈련을 받는 것은요, 단지 지식만 쌓아가거나 아니면 지적인 만족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는 열심을 내는데 몸으로 봉사하거나 물질로 헌신하거나 섬기는 것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목원들 밥도 한 번씩은 사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나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집중할래. 예수님 마리아 칭찬하셨으니까 나도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요, 마르다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분주한 나머지 힘에 겨워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칭찬하며 예를 든 것이지, 절대로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배우면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마르다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요, 자기만 수고한다고 억울해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했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요,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헌신과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 어느 한쪽만 택할 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요. 배움은 섬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라갑니다. 예수 닮은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라고요. 둘째로요, 예수님의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요, 사역의 목표가 또한 예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사역의 목표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로 치면은 perfect가 아니라요, mature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요.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퍼펙트라고 하면은요, 흠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완벽하고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고 천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메이처, 그러니까 성숙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흠을 메꿔간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흠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씩 메꿔가며 자라간다, 그런 의미라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고요.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더 넉넉해지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 모두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자로 자라는 중이잖아요. 다 자란 게 아니라 자라는 중이잖아요. 그것은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요, 목사가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는 다 아직까지 자라가는 중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그 더딤에 대해서, 남의 더딤에 대해서 답답해하기 마련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듯이 시침이 뗀 얼굴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자식만 하더라도 내 기대만큼 잘하지 않고 내 욕심만큼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씨앗을 심고는 도대체 왜 싹이 나오지 않나 자꾸만 그 흙을 파보는 것처럼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으로 상대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러면은요, 씨앗은 죽습니다.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죽게 된다라고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으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요. 내가 저 사람 답답해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도 나를 답답해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답답해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서 서로에게 조금은 더 넉넉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넉넉함이라는 것은요, 더딜지라도 자라가고 있을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그것 자꾸 보려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한다라고요.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하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기적으로요. 그러니까 매주일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비추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기적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자기를 성찰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듣는 것이 많아지면은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자기가 그 수준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기도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온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 말과 행실이 저절로 온유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수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자기에게 엄격한 것이 더 낫지,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요. 아직 서툴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툼과 실수는 줄여가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서투르다면은 그거는 잘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배움에 섬김과 사역이 필요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고요. 들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봉사의 자리를 맡고 직접 섬김의 일을 해보면 그러면 알게 된다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왜 사람을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도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도 교회 일이라는 것이 세상에 비해서는 은혜로 잘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그런 교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한번 생각보다 일이 잘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교회는 서로에게 넉넉하게 대하며 그런 실수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내가 한번 실수한 것을 이번에 잘 넘어갔으니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요. 그건 요행이지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요. 아세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됩니다. 계속 실수하는 딱 그만큼이 자기 실력이 되어버린다라고요. 그 수준에서 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것, 배움 가운데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되 섬김으로 우리의 수준을 확인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하며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나이 먹으신 만큼 성경을 통독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역의 능력도 예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9절입니다. 2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우리말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는데 이 말은 아주 격렬하게 싸운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개역개정에서는 명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 NIV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라고 크라이스트 그렇게 밝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도요, 이 구절을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물론 성령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곧 아들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이 진리가 중요하냐면요, 왜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냐면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힘들고 더딘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일들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 중요한 만큼 더 힘들고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죠? 천지 창조 7일을 생각하더라도 그 안식일 포함해서 7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날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즉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죠? 하란에서부터만 계산을 하더라도 2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진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다운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7일 천지 창조 있기 전에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끝났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단번에 끝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열심으로 일하셨다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큼 기다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더딤으로 인하여서 남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가 다시는 그러나 봐라. 그래 놓고도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 닮은 예수 제자로 자신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 제자로 온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한두 번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배우고 훈련하며 양육을 받으며 섬기며 예수님 닮은 예수 제자로 자라가야 한다라고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배우고 섬기며 성숙해가는 모습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라가야 하셔, 배워가야 하셔.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요. 이미 1월의 절반이 지나갔지만 2026년을 시작하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힘을 얻어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날마다 예수 닮은 제자로 자신을 세워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